네, 한 1, 2년 전에 한참 많이 거론되던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탄력성. 잘 아시죠? 네,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탄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남모를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실직, 가족을 잃어버리는 등의 고통 때문에 남한테 말할 수는 없고 끙끙 앓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교사대회 하셨지만 교회 학교 교사분들께서 가르치시는 학생들 또한 역시나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질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특히 부모님께서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심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을 모아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첫째, 실패를 되새기지 말고 잊어라. 둘째,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라. 셋째, 어려움을 극복했던 때를 기억하라. 이 세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부정적인 사고는 좀 덜어내고 어려울수록 힘있게 활동하고 긍정적인 때를 기억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삶에도 참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육부 교사들이 나왔으니까 이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녀 기를 때에 자녀가 시험을 좀 못 칠 때가 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시험 망쳐서 오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나는 좋은 엄마야, 좋은 아빠야 라고 하면서 괜찮아라고 얘기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적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공부한 거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딱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얘기했듯이 처음에 생각했던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질책을 듣고 물론 반성하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좌절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부모님의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일어서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런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등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절기에 시온산을 오를 때 순례객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 이유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쌓아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사용하셨지요. 처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포로 기간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왜 이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기간이 오래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물론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마음 한켠에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을 시켜 주실까?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도 너무 늦게 시켜 주시는 건 아닐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회복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과 같았다. 실제로 그랬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고 각자 페르시아 안쪽에 지배를 당하던 각 민족 중의 일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정말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짜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이 더욱더 꿈 같았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방 족속들의 심리를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편 3절의 말씀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42편의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이었던 시인을 손가락질했지요. 열심히 기도해봤자 뭐하냐? 뭐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 왜 기도하느냐?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느냐? 이렇게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는 포로기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방 족속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본문 2절과 3절은 이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회복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였지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방 족속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찬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회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이런 기쁨을 순간순간 경험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에 부임해서 사실 아주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실 부임 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아내가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때 한참 만삭이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임지로 옮길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로 우리 가정을 이끄셨고, 그로 인해서 생활과 사역의 터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예약해 놓은 병원과 조리원을 취소해야 했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산모의 건강을 걱정해야 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교구와 청년부를 맡아야 하는데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옮기지 마라 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를 섞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임지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순간을 보면서 내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역시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과거에 이런 위대한 기쁨을 수차례 맛보았을 겁니다. 교구 사역하면서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망할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오신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했을 때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누구도, 정말 의사조차도 어쩔 수 없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과 또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죽을 병이 나서는 것도 역시나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에 대해서 항상 마음앓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였을 때 이 자녀가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의 길로 잘 나아가는 경우도 역시나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 고백하며 기쁨으로써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좋았던 기억을, 기억된 기쁨을 되살리라고 말합니다. 기쁠 때를 기억하고 걱정은 좀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요. 본문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과거의 회복을 기억한 백성들은 이제 미래의 회복을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동족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포로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를 좀 지역하면 인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그저 포로로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포함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래, 이 시를 읽는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모든 인생들이 남방 시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남방이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55%의 국토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말 그대로 사막, 여름철 건기에 너무나 끔찍하게 덥습니다. 습도라고는 하나도 없고 사막의 태양 아래서 모든 생명체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건기에는 벌어집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철 건기가 지나고 겨울철이 되어서 우기가 되면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메말랐던 사막에 큰 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요. 비가 오고 강이 만들어지고 덕분에 땅은 호흡하고 강변에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황무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의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남방 시내와 같은 회복은 기적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우리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시킨 기적을 보이셨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레스 칙령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으나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포로로 사는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민이 된 것은 아니죠. 사는 곳만 옮겼을 뿐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동족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바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했듯이 이번에도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힘든가라고 생각했을 때 의견은 나뉘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좀 과장 섞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 중동의 풍요 전승들에 따르면 이 지역의 중동 사람들, 이 시대의 중동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것을 사람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씨는 살아있는 열매의 결실이기는 하지만 땅에 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듯이 땅에 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씨를 땅에 묻으면서 이 씨가 살아나고 풍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씨가 신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풍요를 이루길 바랬지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맨날 듣지 않습니까? 적박하고 비가 와도 비가 맨날 땅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막이 55%, 농사 짓기가 정말 어려운 땅입니다. 그 정말 어려운 땅에 정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씨를 뿌립니다. 농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지어질 거라는 확신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안 될 거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씨앗으로 인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풍요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척박한 땅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나무가 과실을 맺습니다. 풍요의 계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고백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거두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적 사건 중에 이와 아주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근대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 누구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겨울을 낳고 수확을 했을 때 그 수확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풀 걷어보면 이 과정은 사실 괴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101명으로 영국을 출발한 메이플라워에 탑승한 인원 중 절반은 첫 해 겨울을 나면서 죽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힘들었고 식량이 없었으며 항해하며 얻은 괴열병과 폐렴, 원주민들의 습격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낸 후에 원주민들과 상호 불가침 협약을 맺고 난 후 파종 방법, 밀과 보리의 파종 방법을 배워서 곡식을 재배했습니다. 그동안 청교도들은 먹을 곡식이 부족해서 3일씩 번갈아 가면서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했습니다. 병과 배고픔, 추위와 동료의 죽음, 그렇게 눈물 흘리며 원주민들의 도움을 빨아 씨를 뿌린 끝에 얻은 게 바로 수확의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중간중간 고국을 떠난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신앙이 뭐라고 우리가 떠났겠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어 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어려워도 눈물을 훔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셨던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 간청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통해 기뻐하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미래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절대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어서, 열심히 말씀 읽어서, 열심히 주님 붙잡아서 눈물로 주님한테 붙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일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극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성도 그 모두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